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손익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읽어 오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1장부터 쭉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은 좋은 상황이든 간에 나쁜 상황이든 간에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황,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 상관없이 1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 이것을 보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자신의 삶은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아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죽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사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로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함께 싸우면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도 2장에서 보시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섬김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롤 모델을 얘기합니다. 완벽한 롤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겸손의 완전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 완전한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상황이 어떻고 지금 이 시간이 어떻고 어제는 즐거웠고 오늘은 슬픈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라고 하면서 3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크리스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바로 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 악한 일꾼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육체의 할례자들이다. 이들을 조심하라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리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개들이고, 그러한 자들의 휩쓸리면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그리 몰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심리적으로 포모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모가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집 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엄청난 집들이 있고 하는데 나는 왜 집을 못 사나, 이러한 것들, 다른 사람들 다른 애들 다 과외 시키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애들은 왜 과외를 못 시키나, 이러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드러낼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요즘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상담할 때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그 특수학과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면접도 이제 제가 면접관으로 이제 가서 보면요, 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어떤 관점과 면접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관점이 다릅니다. 그 이제 취업을 하려는 대학원생들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토익 성적 그다음에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본인들이 취업이 다 잘 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면접관들은, 그래 이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네가 뭘 했냐,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을 몇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면 자격증만 땄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실무로 뭘 해봤느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는 것에 관점이 있고 면접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네가 어떤 고민을 해봤고,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러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가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워합니다. 한 줄에 이력서 한 줄에 그거 있는 것들을 저 안 봅니다. 진짜로 정말 면접관들 안 보거든요. 내 삶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왔고 얼마나 고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고용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경험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자격증에 하다 보니까 수두룩하게 있는 자격증들을 이력서에 나열하는 정도로 이제 만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들에서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볼 때, 대학교 입시할 때도 이제 학생부 종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을 많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그 스펙, 그거에 뒤지지 않는 게 아니라 월등한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 스펙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할례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육적으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무엇이 있고 신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이제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스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 관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사역을 그 육적인 할례자들, 개들은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영적인 할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의미 없는 스펙인데 그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럽고 화려한 스펙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7가지 스펙입니다. 출생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돌아가서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첫 왕의 족속인 그 12지파들 중에 그 족속 중에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그 첫 왕이 나왔던 그 족속인 베냐민 지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뭐 혈통이 그 중간에 섞인 것이 아니라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류인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할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나오는 그 스펙 모두 가지기 어려운 스펙입니다. 이 모든 그것을 이제 그 7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인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스펙이다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이러한 것들이 이득이었습니다.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로서 그리고 존경받고 완전 대접이 달라지는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펙이었는데 그것이 이득이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에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이득이요. 그리스도를 보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은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손실로 여겼다. 이 회심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건 좀 길어서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 이 모든 그런 헛된 스펙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이 모든 스펙 이건 다 손실이다. 나한테 득이 하나도 안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손실이다. 이건 이제부터는 손실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이제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제 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이득으로 여겼던 것을 손실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참으로 확실히 이렇다.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갖고 있던 이 스펙에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요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과연 나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손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최병대행제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약간 좀 쑥스럽운데요. 제가 이제 스펙으로,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 스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제 대학교 교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그래도 뭐 그냥 일반 교수라기보다는 매주 총장과 부총장과 회의를 할 수 있는 10명 안 되는 사람, 교수 한 400명 중에 10명 안 되는 그런 입학처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학회에서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입학처장 부회장은 제가 정말 싫다고 도망다니고 했는데 그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된 건데, 하여튼 스펙이라면 스펙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스펙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펙들이 있음에도 손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식의 수준으로 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지식의 수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7절에 나왔듯이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입고, 그리고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나옵니다. 이 배설물이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영어로 덩입니다. 덩. 그리고 배설물이요, 그 덩하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배설물 나오기 전에 한 글자로 우리나라 말로 그 영어 사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똥입니다. 그래서 덩이 똥입니다. 그래서 그냥 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본인들이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스펙들 다 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덩이 나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NIV라든가 NASB 같은 경우는 rubbish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ASV, 그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거는 refuse 나오는데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설물하고 쓰레기는 다르죠. 요즘 쓰레기는 우리 분리수거하고 재활용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설물은 재활용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들, 바울이 얘기했던 한 7가지 스펙은 다 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로 여기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여긴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카운트거든요. 이 카운트가 결국은 이제 계산한다, 뭐 세는 거를 떠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회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산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과 이득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손실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으로 나온 것이 바로 카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손실을 다 버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훨씬, 이거 다 버려도 플러스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나한테는 이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혹시나 이분 여기 계시는 그 지체분들 중에 조금 더 그 사리에 밝으신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둘 다 가져도 되잖아요. 스펙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가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설물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이것이 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이 모든 것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열심히 개발해서 이것이 스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나한테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도구로 쓰여지거나, 이것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얻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손실로 여기고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 손실로 여기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이건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상함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그 지식입니다. 저는 제 전공을 위해서 진짜 무수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이 두께와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도 계속 까먹고요, 계속 읽어도 계속 그 구절이 새롭게 느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정말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것이 바로 성경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를 얻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스펙으로 생각했던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사시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나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이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자에게 미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스펙과 열심히 해서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이제는 소유한다. 이것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내가 의로 생각했던 것들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뻔했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허물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발견됩니다. 이 발견된다는 것, 아까 계속 면접 이야기를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하고 있을 때 발견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띄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진정성과 솔직함과 이 모든 것들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스펙의 한 줄이 아니라 그 한 줄 말고 그 어떤 진실한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겸손의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발견되기 위함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이 8절에서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분과 일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일원이 되고 같이 멤버가 되는 이러한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모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을 얻었는데 다른 것을 이뤄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을 살면서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일치되었고 이제는 그분과 교제합니다.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다. 그 교제, 그것이 바로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오신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도 함께하고 그분처럼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있을 부활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공중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부활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몸이 변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이제 썩지 않느냐는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득을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이득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왔던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일을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득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얘기하는 그 스펙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이 삶의 목표로 생각하면 절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구절에서 보시면 표대라고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스펙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훨씬 더 그 역할이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본 것이지 내가 무엇은 세상의 스펙을 얻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휩쓸리기 쉬운 것이 어떤 스펙과 그리고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 그 자체로 그 자리와 권력과 명예를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표대를 향해서 가기 위한 어떤 방법과 도구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손실이고요.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바울은 지금 복음 선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복음 선포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이 스펙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것은 그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채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일치돼서 교제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목적과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스펙은 다 손실이고 배설물이었고 또 유치한 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사람들은 그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지 아니면 기도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지금 일을 할 때 지금 이게 나한테 돈이 되는지 이것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손실로 여겨야 될 것과 이득으로 여겨야 될 것들 이 손익 계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손익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뭔가 이제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손익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이득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손익 계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 간에 사람들은 물질로 보고 사람을 보고도 돈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그 위치에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그 명성과 그 명예와 그것들을 가졌던, 지식에 가졌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손익 계산이 분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성실히 그것들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